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측이 불가능하고 수많은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자고 일어나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 누가 알았습니까? 아마 두 나라는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겠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전쟁을 계획한 두 나라조차도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나름 계획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 양상과 결과는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동이 이렇게 화약고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걸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가? 혹시 저 북한은 오판을 하거나 또 다른 행동은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처럼 불확실한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꿈을 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할 때 이들이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이 선물도 내어놓고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서 나오고 또 나오자마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홍해도 가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으니 그들 앞에는 가나안 땅까지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꿈꿨던 것과는 정반대의 광야의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물과 양식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낮에 밤에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냉기, 그리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맹수의 위험,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부족한 환경을 통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거할 거처를 지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너희가 가진 자원과 재료들을 가지고 대충 이렇게 만들어라. 건물이나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광야에 있는 이 형편을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의만 보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 어떤 재료로 만들어라, 어떤 규격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세밀하고 섬세하게 하나하나 설계 도면을 다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충 이 땅에 태어나게 내버려 두시고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한 발 한 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밀한 지침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성막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널판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널판을 만드는데 남북으로 20개씩 40개를 만들고 서쪽에 8개, 동쪽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놔두고 48개의 널판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48개의 널판을 고정하고 연결해서 성막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 광야의 부족한 환경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널판을 만들고 또 이 널판 중심으로 성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가라고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불확실하고 흔들리고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런 다양한 위험들을 이겨가는 비결은 우리의 중심에 성막이 있어야 됨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하나님은 깨우치시기 위하여 이렇게 널판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널판은 건물에 있어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벽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를 이전해 올 때 모든 걸 다 뜯어내고 벽체만 남겼을 때 그래도 이 안에 여러 가지 건물의 다양한 모습들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벽체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했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모양들을 만들고 또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설계 도면 내지는 건축 일지 정도가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만들고 또 성막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기 때문에 성막을 세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예측 불가하게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교훈해 주시고자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을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이요 너비는 1규빗, 1규빗 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널판을 만들 건가 말씀하시는 교훈인데, 먼저는 어떤 재료로 만들 건가 말씀하셨죠. 조각목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단한 나무 구조입니다. 벽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튼튼한 나무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길이는 10규빗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4.5m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너비는 1.5규빗으로 하라는 겁니다. 약 63cm 정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널판을 남북으로는 20개씩, 서쪽에 8개, 이렇게 해서 성막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게 하고 또 무언가를 하게 할 때 대충,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재료로, 어떤 규격으로 누가 이것을 만들 것인지 섬세하게 교훈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수치는 이미 출애굽기 26장에서 말씀해 주신 바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롭게 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36장 1절을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 때 모세가 명령한 대로, 곧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또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섬세하게 안내해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한 발 한 발 안내해 가신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연이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개혁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고 역사의 건축가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의 위대한 설계자로서 모든 것을 가장 자유롭게 가장 거룩한 방법으로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장 자유롭고 가장 거룩한 방법으로 예정하시고 그것을 시행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 가운데, 원대한 계획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때때로 행운을 바랍니다. 요행을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연이라도 이런 일이 한번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라고 하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잘됨,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 일들을 펼쳐가지만 계획대로 결과가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만 보십시오. 어떻게 이 전쟁이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만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그 중동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로 이 모든 전쟁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고 중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시작했던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런 일들을 예상하고 시작했을까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바라보았을까요? 아마 그들이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결과는 여러 모양으로 다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는데 원대한 그 계획은 완벽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계획을 따라 세우시는데 이사야 46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말한다. 결국 무엇이 세워지는 겁니까?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 나름대로 계산도 하고 예측도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지만 그 결말이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시초부터 그 결말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예적부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예상하시고 모든 일들을 펼쳐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시작만이 아니라 우리의 결말까지도 계획하고 그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걸 믿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하나님의 도면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십시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 20개 널판 밑에는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고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했다.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성막을 세워야 될 것은 광야입니다. 또 때로는 모래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막을 세우려고 할 때 이 널판이 모래 속으로 파묻혀 들어가거나 또 반듯하게 서지 못하고 흔들거리지 않도록 밑받침을 놓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받침이 무엇입니까? 은받침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널판 하나마다 두 촉을 받을 수 있도록 은받침 2개를 놓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은받침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 30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속전을 내라. 그리고 그 속전을 가지고 해막 봉사에 사용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전은 어떻게 내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을,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문 좌우 기둥과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첫 새끼뿐만 아니라 첫 자손을 잃지 않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덧입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남자들을 위하여서 속전을 하라고 하는데 성인 남자들입니다. 20세에서 60세까지 속전을 내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38장 25절,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본문인데 거기에 보면 이 계수된 20세에서 60세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27절 보면 이 은 달란트가 100달란트입니다. 100달란트. 이 100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 부어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결국 널판을 받쳐주는, 널판이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고정되도록 받쳐주는 받침은 속전으로 만들었는데, 이 속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속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속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팔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침, 우리의 든든한 받침이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대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출발하면서 신앙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5가지 오직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재능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여 이 모든 것을 얻어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면 좀 더 아끼고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준비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실력을 쌓으면 되고 그러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많은 시니어들이 어떻게 하면 노후를 준비할까 생각하면서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의 자산을 절대 자녀들에게 주지 말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자녀에게 흘러가든 사회 환원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또 초고령 사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을 수 있냐라는 거죠. 노년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자원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삐걱거리고 질병이 드러나더니 결국은 몸져 눕는다면 그렇게 준비된 자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자원으로 지키는 이 기초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예측하지 못하는 또 다른 요인들이 발생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순식간에 앗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우주 만물을 온대한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주변에 기웃거리고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 없을까 바라봤던 이스라엘 후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1장 1절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의 자원을 의지합니다. 싸울 수 있는 말과 병거를 의지합니다. 자기의 가신 자산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경고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주고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헛수고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나의 기초는 무엇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한 주간도 소망 가운데 나아가며 내가 만나게 될 일들을 나는 다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 안에 넉넉히 이기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초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1절,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3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48개의 널판을 고정하는데 받침만이 아니라 중간으로 조각목을 대게 합니다. 조각목을 금으로 싼 다음에 이 조각목들을 가지고 이 48개 판들을 고정하라고 하는데 31절 보십시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쭉 이어보면 성막 중간, 이 널판 중간으로 조각목 띠를 대어서 흔들리지 않게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도록 설계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조각목 띠입니다. 띠로
묶어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흔들림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은혜 토대 위에 서는 거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의 연합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루고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흔들리기 쉽고, 누군가 고정되어지는 이 띠가 없으면 세찬 비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띠들은 전부 다 방향을 잡고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 동쪽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향하여서 중간에 이 조각목 띠가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이 연결, 우리의 이 하나됨은 어떤 방향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지성소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나하나 펼쳐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청교도들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깔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이 영역을 벗어나서는 우리의 삶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전혀 못 볼 것 같은 저 깊은 곳에 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비록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가는 것 같아도 그 역사 배후에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 중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통치자가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강대국들이 이 세상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중동 전쟁을 보면서도 여러분, 강력한 우방, 또 경제적 동맹, 이 모든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연결되어졌다는 걸 금방 알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손바닥을 뒤집듯 바꿀 수 있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 그대로 묵묵히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역사도, 나의 삶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묵묵히 걸어갈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힘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심으로 우리들이 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갑작스러운 고난이 다가오고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펼쳐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펼쳐져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라자서는 시편 46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면 어려움을 만나고 당황스러운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혼자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처소를 이룹니다. 그래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너희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됨을 이루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은 없는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돌아보십시다. 우연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반석 위에 서십시다. 그리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내 삶을 맡김으로,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손잡고 목장 활동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후원 기도하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